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저도 하나님 은혜로 늘 감사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세상이 힘들다고 해도 참 감사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긍정적인 면이 많거든요.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좀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좀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래요. 정말 감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생활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갚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 범사가 무슨 말이에요? 범사는 그 헬라어 엠판티라는 단어예요. 엠판티. 이것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이고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했을까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 했겠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건 우리에게 안 주시잖아요. 할 수 없거든이 무슨 얘기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왜 우리가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그런데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혜와 복을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육 간에 많은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구하고 하는 거 달라고 하는 것은 많잖아요. 달라. 그런데 사실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답하는 일은 좀 조금 소원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감사에 보답해라 해서 뭘 교회에서 또 저 목사님 연보내라 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늘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뭐 부족한 분이 하나도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뭘 더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교회는 또 하나님의 그 영육 구원 운동에 또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하는 거지 무슨 정말 많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같이 신학을 할 때도 어떤 그 신학 생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심에 붙이게 연보를 하는 그런 학생을 봤거든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만큼 바치면 하나님이 이만큼 줄까요? 안 줄까요? 헷갈려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답은 드렸는데 마음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뭐 이만큼 드린다고 해서 그 욕심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올 거야. 무슨 그런 건 잘못된 거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 많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참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다 지옥 가서 영원 형벌에 빠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영생, 영생을 주셨대. 영생이 뭐예요? 영생 100년 사는 게 영생이에요? 1000년 사는 게 영생이에요? 기운 청년 100년 사는 게 영생이에요? 1000년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네, 그렇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대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은 우리는 받았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매일 힘들게 일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찬송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을 그러한 영원한 삶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다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이렇게 참 만연한 때에도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감사할 게 많아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7장 18, 19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하신 것, 여러 가지 큰 시험과 이적 기사, 이러한 것들, 대적을 멸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이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도 많이 기억을 하고 사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인가? 그거는 물의 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거 받은 것은 정말 신비에 새겨서 늘 간직하고 나쁜 거 받은 것들은 물에 새겨서 다 흘려버리시는 게 좋아요. 맞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죠. 나는 이상하게 남들이 나한테 못되게 한 거는 빨리 잊는 습관이 있다고.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안 좋은 거는 빨리 잊어버리는 훈련을 늘 했거든요. 그냥 자동적으로 안 좋은 거 그냥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늘 기억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만 기억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분 어떻게 잘 있느냐고. 그래서 그분 어떠냐고. 그래서 그분 정말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너무너무도 좋고 참 함께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랬더만 그거는 강도사님이 그분 아직 덜 잘 모르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전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로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순수하고 너무나도 밝고 외적으로 아무튼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늘 좋게 생각하고 지금도 좋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너무 그런 전도사님 저희 강도사님이 착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지. 만약에 내가 조금 선하게 보였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안 좋은 거는 잊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동안에 뭐 어렵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오늘 밤 하루, 오늘 기도 끝나면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이제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어저께 치고받고 싸웠어도 내일 만나면 언제 싸웠나 하고선 아이고 반갑다 친구야. 여유 있게, 그게 그 사람이 승자이고 힘 있는 사람이요. 알았죠? 꽁 해가지고 그냥 너가 사과하면 내가 사과해야지. 눈치 보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서 아이고 반갑다 친구야.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이게 사과할 줄 아는 게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죄를 찾아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찾아. 자, 이 죄를 찾아 회개하지 않으면 심령이 어두워져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죄를 찾아 회개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죄를 회개해야 될까? 먼저는 욕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욕심. 자, 욕심은 한이 없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에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 버리지 않으면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런 각종 죄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욕심이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원망, 불평할 때 욕심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엄마 반찬이 왜 이래?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아들 이 정도밖에 못해?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저 감사합니다. 눈 떠서 날 바라봐 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저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의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늘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낳아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그렇죠? 낳아주셨으니까 영생을 받았지.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게 또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그리고 우리가 또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자족하지 못한 것을 또 회개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누군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공수래 공수거. 그러니까 빈손 가지고 온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받은 게 많잖아요. 저는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자꾸 그래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나만 보면 힘들어하는데 제가 힘들어 보여요? 저 안 힘들어요. 안 힘들다고 진짜. 나한테 힘들다고 그러지 말라고. 화면 보고 그랬어요. 정말 빈손으로 왔는데 조금 자랑하지 말라는 조금만 자랑해야지. 저 금반지도 있어요. 이게 보통 반지 아닙니다. 이 결혼 반지. 내가 결혼했다고. 작년에 작년에 결혼했으면 작년에 그쵸 여보? 세월 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시계 이거 시계도 생겼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시계도 생겼어요. 양복. 저희 아버지가 아마 저 양복 입고 다닌 거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멋있어 보였는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좀 출세해 보이나 봐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제가 그래도 일을 좀 잘했어요.
삽질, 뭐 다른 일이 아니라 삽질, 낫질 뭐 이런 거 제가 동네에서 좀 빼어나게 잘했거든요. 우리 또 동네 처녀들이 저 낫질하면은 우와 영광이 낫질한다. 그래서 힐끗힐끗 쳐다보고 그 트랙터 딱 끌고 가면은 뭐 다리 한쪽 딱 걷고선 막 하면은 막 바람이 막 지나가면서 동네 처녀가 오빠 나 좀 태워줘 그래. 야 타. 막 태워서 막 다니고 그랬어요. 부럽죠. 그래서 동네에 있을 때도 참 멋있었는데 서울에 올라서 제가 양복 입을 줄 꿈에 생각 못했어요. 전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짓다가 이렇게 제가 낚시를 또 좋아하거든요. 가을 되면은 낚시를 되면 낚시나 해서 벨 따가지고 회나 떠먹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뭐 그리고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양복을 주셨습니다. 참 아버지가 저 이렇게 보면은 참 깜짝 놀라겠죠. 원래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자녀들이라는 것은 늘 부족하고 약해 보이잖아요.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전 늘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저 불쌍하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회개할 게 뭐냐면은 감사하지 못한 것을 또 회개해야 돼요. 감사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택 있잖아요. 은택. 은혜와 혜택.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됩니다. 자,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스펄전 목사님. 이 목사님은 뭐랬냐면 반딧불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촛불을 주시고 촛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전깃불 주시고 전깃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영원토록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햇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달빛으로 또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전깃불 주시고 전깃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촛불 주시고 촛불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면 다시 반딧불을 주시고 그런데 반딧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 주신대요. 조심들 하시라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하세요. 그저 감사합니다. 아셨죠? 그저 감사.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너희가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뭐예요? 이미 받은 줄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미리 받은 줄 믿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때도 안 해야 되겠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받은 줄 믿으시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한 은혜를 더욱 받아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은혜를 더 받아 나아가야 된다. 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는 은혜, 이것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아요. 자동차에 기름을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자동차에 기름을 얼만큼 넣어요? 반만 넣을까요? 만땅 넣을까요? 만땅 넣을까요? 만땅 꽉 채서 가도 사실 그 기름은 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또 기름이 떨어지면 또 뭐 해야 돼요? 기름을 채워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신령한 은사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 못하면 우리가 기름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그냥 자동차는 서 있지만 신앙의 믿음이 이렇게 또 약해지고 떨어지면 이건 퇴보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전진하는 거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멈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전진하는 거예요. 진보.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이제 신령한 은혜를 우리는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배에 또 열심히 나와서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이 오고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또한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했죠. 다니엘은. 또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감사는 여기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해야 돼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감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근거로 해서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또 우리가 다음 주 한 주는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고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가지고 또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세상에서도 또 빛된 사명,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택, 참 은혜와 혜택이 말할 수 없이 많고 참 정말 셀 수 없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혜택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한 것들 늘 회개하고 늘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또 이렇게 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은지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모든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깊이 깨달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도봉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그 약물이를 치고 먹이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